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12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록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광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여러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회복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에 여러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속히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가득히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각시는 신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어둠의 기간도 결코 불가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승리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만 홀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65장입니다. 465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경수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많네.
영광을 세세토록 합하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흩어졌던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을 성소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식구로 연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있사오나 우리 교회 성도들 건강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교회는 열심으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국가와 민족과 미국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열심히 중보 기도는 우리들에게 신앙에서 놀라운 희망과 축복이 생길 것입니다. 먼저 그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 또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도발을 하는 일을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목회자들과 함께 아버지 한데 묶어서 하나님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 온 국민이 묶어져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냈던 믿음과 잊어버렸던 초심을 회복하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은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게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한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은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께 의지하며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 혹은 251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9월 이제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한 주만에 보셨는데 같이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예, 우리의 진심을 담아 이렇게 같이 인사하며 축복하는 이 시간이 정말 서로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은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조한지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은 그 목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쓰레기통을 이렇게 길가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벽에 쓰레기차가 와서 이제 쓰레기를 가져가면 제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 그 길가에 나가서 이제 쓰레기통을 가지러 가는데요. 아침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무심코 반팔 입고 나갔는데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아침하고 저녁 많이 춥습니다. 또 낮에는 또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저녁 때는 이것도 히터를 틀어야 되나 할 정도로 아침 또 점심 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이 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감기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극성인데 이제 감기까지 오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가 또 옷도 이제 환절기이기 때문에 또 얇은 옷도 잘 챙기시고 또 두꺼운 옷도 잘 챙기시면서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날씨뿐만 아니라 또 이제 비가 와서 또 고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이제 빠지신 분들도 많은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9월 10일이었습니다. 9월 11일.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 20살 아니면 그 아래의 나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저는 그 롱아일랜드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래서 그 당시 맨하탄 그 월스트리트에 일하고 있는 제 가장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바로 했는데 그때 모든 전화가 이렇게 불통이었습니다.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지만 우리 친구가 좀 위험을 했지만 다행히 무사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트윈타워는 없어지고 이제 프리덤 타워가 이제 새로 올라서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그날을 모르지만 이날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테러로 인해서 미국을 공격했던 그 테러리스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우리 뉴욕의 또 소방관들과 경찰들, 또 의료진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그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최근에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탄식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탄식하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또 탄식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늘 걱정과 또 근심이 있고 탄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바로 서면 늘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음을 하고 또 탄식을 할까요? 오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새 그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저번 달부터 저희가 그 사사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는 구약이 좋았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고 신났고요. 그런데 조금 자라서는
이게 성경책이니까 좀 종교적인 책인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예언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또 성서가 있습니다. 이런 그 율법서나 아니면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성경에 들어있어도 경전이니까 그 성경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여기는 그 갖추어야 할, 우리가 성도들로서 갖추어야 할 그 행동 규범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할 일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참 종교적인 책이다,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율법서와 또 예언서 외에도 그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그 역사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또 화려했던 또 다윗과 그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지나서 또 이스라엘이 둘로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패망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이 나오다가 구약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에 나오는 한때 화려했지만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과연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하도 자주 듣는 말이라서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 말도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경고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잘 음미해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잘 생각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역사도 숨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도 존경하지만 다윗 왕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잘못했던 것, 부끄러운 그 점들을 역사 속에서 빼지 않고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약간 고쳐서 그 부분만 살짝 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 적어 놓았습니다. 독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 시대 때 참 독일이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런데 그 잘못했던 만행들을 숨기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그 피해받은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역사를 그대로 자손들이 알도록 이렇게 박물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유대인들과 독일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또 그렇지 못한 민족들이 있죠. 과거의 잘못을 또 역사의 속으로 숨기려고 하는 민족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 민족들이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민족엔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나라에도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은 망할 것이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은 구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또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누에도 멸망받아야 할 원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요점은 구약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미래에도 그 역사가 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회 가보면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광야 생활이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고유의 무속신앙 그리고 불교 그런 여러 신을 섬기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다가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1세대 목사님들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과 같다라고 이렇게 늘 설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가족 중에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고 안 믿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안 믿는 다른 가족들로부터 참 많은 핍박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던 한국이 이제 80년대, 9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제 부흥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6개, 7개가 이제 한국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한 인구의 4,000명 중에 기독교도 천주교 합쳐서 1,000만 명이 이제 기독교 신자라고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 신자라고 통계가 나왔던 것도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름방학만 되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마다 이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찬양하면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로 모으려고 많이 또 이렇게 했고요. 또 성탄절 전날, 성탄절 이브만 되면 또 밤마다 또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막 성탄절 켜를 부르면서 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새는 이게 없다고 합니다. 구약의 역사로 보면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한국 부흥의 시대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다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각 지파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세대를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인본주의를 중시하는 세계관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인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좋은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인간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뒷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본주의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내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또 사람들로 만들었고요. 따라서 이 사상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지켜야 할 도리도 많이 파괴됐고 또 부부 관계는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다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맹점은 인본주의로 가면 옳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정의로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사상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실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각 지파대로 이렇게 분열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항상 다른 이방 족속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삽니다. 그러자 이 지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간의 왕, 사람의 왕을 이제 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람들에게 고통만 더해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다윗으로 왕을 삼아서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일 국가로 만드시고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또 해석하면 좋을까요? 인본주의로 이제 분열되어 가는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사람들은 이 세계를 다스릴 지도자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잘 다스리는 그런 기독교의 국가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뽑은 지도자는 참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셨듯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곧 올 거라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미래의 역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한다고 합니다. 또 24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구원을 지금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게 보지 못하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도 탄식하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길래 또 피조물도 또 구원받은 우리도 또 심지어 성령님까지 지금 탄식하고 계실까요? 사람들은 보통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이 올 때에 신음하고 이제 탄식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고난이 오지만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어머니들은 다 아십니다. 바로 그 산고의 고통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이제 낳으려고 할 때에 신음하고 탄식하지만 이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고난을 참으면서 기다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는 산모처럼 신음하고 탄식하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그 평화와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힘든 세상에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산고의 고통 후에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그런 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음하고 탄식하는 우리들을
성령님이 옆에서 같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벌써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을 모두 다 미리 말해주셨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사실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닥치는 그 엄청난 출산의 고통과도 같은 어려움들도 잘 참아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또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또 알려주셨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잉태한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날의 기쁨을 저희가 알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하는 저희들을 또 성령님께서 옆에서 또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기후변화로 인해 또 병으로 인해 또 가족이 당한 또 슬픔을 위해 어렵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며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지금 신음하고 있죠. 탄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동일한 신음과 탄식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신음과 탄식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거룩한 신음, 거룩한 탄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음과 탄식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께서도 탄식하고 성령께서도 함께 신음하며 이 어려움들을 도와주시고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56장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망가진 배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움만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새벽 6시에 또 우리가 함께 또 중보하는 시간 5분이라도 함께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주목사님 말씀 해주셨듯이 어제가 이제 9.11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더욱 이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말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미국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환절기 또 역시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스터샷이 이제 아마 지금 이렇게 맞는 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시는지 꼭 부스터샷을 맞으셔서 또 코로나 이렇게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조국과 또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276장 우리 찬양 1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인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에 우리 두세 가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모든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 남은 세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9.11 20주년을 맞아 모든 유족들을 주님께서 거듭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동일하게 탄식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인 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여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깨어 주님 앞에 탄식하며 신음하며 부르짖는 역사가 하나님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세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20주년을 맞아 하나님 그 모든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날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욱더 이 미국 땅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속 길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탄식과 신음을 통해 더욱 주님 앞에 부르짖기로 결단하는 또한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모든 선교지 위에 그리고 이제 2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그 9.11의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유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